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선포한 설교의 요약입니다. 회당에 들어간 바울에게 회당장들이 예의를 갖춰서 권한 모습을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장들은 바울이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훈련받은 랍비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권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은 바울이 이 초청에 응하는 모습을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주의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16절에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손짓했습니다. 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찾아온 말씀 전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겼는가? 바로 그 자리에 그의 파송 목적인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 전해줄 것을 청했을 때에 그는 진지함 가운데에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수락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바울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 성경을 쭉 이어가다가 그것의 완성이, 그 약속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었던 예언자의 말씀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읽고 외웠지만 그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진지함 가운데에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같이 친숙한 주제를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아테네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말할 때는 자신이 아테네에서 관찰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관심, 그들 주변에서, 그들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로 서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식을 넘어서는 말씀 묵상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